먼저 온 자인데 나중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온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온 자로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온 자로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자, 나중에 온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좁은 문 가는 자 누구라 그랬죠? 남들이 가지 않은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고 독려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 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비천하고 작은 일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는 인생을 후원하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용서확신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에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을 엄수해라, 시간을 잘 지켜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 시간에 관계된 속담도 많고요. 명언들도 많습니다. 가령 시간은 금이다, 황금이다, 그런 세월도 있고, 말도 있고요. 어쨌든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중요하다는 것일 겁니다. 특히 누가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들 혹은 역사 속에서 전쟁에 승리한 그런 승전보의 역사를 보면 시간을 잘 맞춰서 어떤 적재적시에 공격을 해서 적재적시에 투자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업에 성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어느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느껴봤을 겁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 부모님들부터 선생님들부터 많이 배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시간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더 운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 아닙니까? 시간만 잘 지켜서 세상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시간만 지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한 거고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잘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간만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그 대그룹이 무너졌지만 다 와해되었지만 옛날에 그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회장이 미국에서 이제 일을 보다가 급히 한국에서 급한 회의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에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직원들 잘못이겠죠. 직원들이 다 비행기표 어레인지하고 공항까지 시간이 늦지 않게 모셔갔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절부절합니다. 김우중 회장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83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던 칼 007편, 즉 당시 소련이죠. 소련으로부터 격추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었던 그 비행기를 김우중 회장이 탈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참 잔인합니다. 직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의 가족에 겪어야 될 슬픔과 고통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그런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는 거고 비난만 모면하려는 뜻에서 회장님 정말 잘 됐습니다. 회장님 그 비행기 탔으면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 이제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신들의 당한 위기를. 그때 김우중 회장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뭐 재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명언은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저 비행기를 탔으면 비행기가 격추 안 당했지. 그러니까 뭐 교만한 말일 수도 있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뭐 기업가의 어떤 기업, 대기업을 일구고 재벌을 일구려면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은 내가 저 비행기를 탔으면 비행기가 격추 안 됐지라는 말은 자신만만함도 있지만요. 또는 부하들의, 그러니까 직원들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니들 그렇다고 면피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비극을 당한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고 나는 안전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참혹한 비극, 참혹한 사건 속에서 우리만 살아남거나 우리만 안전을 확보받았을 때 참 실수하기 좋은 게 있죠. 물론 내가 어떤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났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요. 그 지나친 감사는 거기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외면이 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된다는 그런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가 중대 규모로 그러니까 한 80명이 안 되는 작은 부대였습니다. 주로 이제 행정병들이었습니다. 탄약을 관리하는.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병들이 탄약 작업을 나갔다 폭발을 해서 80명 중대원 중에 하룻밤에 한 20명이 죽었습니다. 저도 그날 거기에 나갔어야 됐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가면 좀 저는 이제 완전 행정병이라 거기 가면 고참들이 많아서 저도 이 탄약을 좀 지고 날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종이만 들고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갔다 괜히 귀찮겠다. 근데 가면 이제 일이 끝나면 뭐 사병들끼리 뭐 동네에 나가서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하고 싶은데 탄약 날르는 건 싫어. 굉장히 아주 얄팍한 이유로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로 거기 안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상했습니다. 대부분 성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그런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는 탄약을 들어야 되는 그게 싫어서 꼭 가야만 했던 곳은 아니죠. 안 가도 되니까 안 갔던 거지만 뭐 저 편하자고 하면 편한 것만 생각했으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많이 생각을 했고 어쩌면 제가 뭐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입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뭐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신학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적인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성실했던 저들은 죽고 얍삭했던 나는 살아남았는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김우중 회장은 그런 점에서 그런 뜻은 그 양반이 뭐 종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에서 대단히 위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중심은 항상 자기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맞고 느리고 늦고 빠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결국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비극을 당한 사람들은 죽어도 싸고 나는 살았고가 아니라 내가 탔으면 비행기가 추락 안 됐을 텐데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실수를 끝까지 책임을 묻는 그런 자세는 뭐 재벌 같습니다. 재벌의 회장이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말이 옆으로 샜는데요. 이 시간의 중요함. 그것은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시간만 중요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시간에 대한 대단한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대는 두 개 있다는 거죠.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크로노스라는 말은 오늘날 영어에도 남아있죠. 우리 역대기 책을 크로니클스라고 하고, 연대기적으로 뭐 이런 걸 할 때, 만성질환, 시간적으로 오래된 만성질환 할 때 크로닉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영어에 남아있는데 이것은 계측 가능한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간이구나, 몇 시간이 지났구나, 지금 몇 시구나. 내가 이 일을 완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지, 얼마나 걸리지, 계측 가능한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라고 한 단어는 성경에 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영어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라고 그 말 자체를 신학이나 설교 시간에는 쓰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계측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옳은 시간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카이로스를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크로닉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정의를 허락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시간적으로만 보면 그것은 시간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쫙 하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결론적으로 와서 처음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 즉 오늘 본문 그대로 하자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죠. 처음 온 자와 마지막 온 자는. 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요, 주님만 해도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이랑 잘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당연히 처음 온 자가 성실해야죠.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이렇게 먼저 온 자들이 성실하고,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일찍 온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지각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근데 주님은 먼저 온 자에 대해서 나중에 꼴찌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전통적인 시간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 결론을 내리신 건데, 그럼 넓은 문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넓은 문이라고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표현만 나오죠. 넓은 문은 뭐냐면, 니들은 천국 못 가는데 어떤 사람이냐? 저 주님 잘 알아요. 주님 왜 저를 모른다고 하세요? 예수님 비유로 드시죠. 어떤 집에 주인이 있는데 누가 밖에서 나 좀 나예요 나 이렇게 열어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안 열어줘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왜 나를 몰라요? 우리 같이 식사도 했고 얼마 전에 같이 뭐 요즘 하려면 골프도 같이 치러 갔고 산에도 같이 갔고 왜 나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길거리에서 주님 가르치실 때 내가 정말 주님 말씀 경청해서 들었는데 몰라요. 왜 나를 몰라요?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서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험한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오늘 특히 뭐 한국의 많은 취업시장이 아주 그냥 바늘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도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수저론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걷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때로는 창조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는 사람, 때로는 험한 길로 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평안한 길로 편하게 살아, 뭐 고민하고 무슨 네가 무슨 정치인 될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가는 사람들, 동시에 또 우리 주변으로 돌아보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남들보다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해서, 남들보다 좋은 집안 태어나지 못해서 항상 하루의 일당을 위해서 시간제 임금에 10원, 20원, 100원, 200원 오르는 거에 매달리는 그런 좁은 문 인생들도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온 자인데 먼저가 되는 것이고, 먼저 온 자들은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 길로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들이 먼저 온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뭐 꼴찌가 나중 되고 뭐 이런 말은 많이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복음서의 저자마다 굉장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우리가 알면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 인정을 해버려요.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된다라고 딱 결론을 지어버려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이 원칙이 아니라 나중 온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먼저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딱 굳어진 것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반대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라. 내가 먼저 왔는데 나중 될까 봐 걱정하지 말라. 먼저 왔으면 먼저 될 수도 있고 나중 왔으면 나중 될 수도 있다. 그런 여유를 두었다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바로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들을 반김으로써 먼저 온 자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났는데 그냥 그 요셉의 어릴 때 기준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성경 인물이라고 해도 애가 어릴 때부터 버릇이 없어요. 막 목사들은 성경에서 설교할 때 막 요셉을 엄청 키우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릴 때부터 꿈을 꿔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게 꿈입니까? 그게 완전 헛된 망상이죠. 하늘의 별과 달이 다 자기를 보고 절하더라 꿈에서. 수학을 해서 곡식단을 쌓아놨더니 형들이 있는 모든 곡식단을 자기가 벤 곡식단에 인사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참 못된 애입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창세기 누가복음 말씀에도 항상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거의 안 나와요. 요셉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저 대형교회 목사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딱 설교하기 좋은 인물이거든요. 그 고생 끝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그 훌륭한 점이죠. 근데 요셉의 더 훌륭한 점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난 체하고 아버지 야곱이 그 아이만 총애하니까 형들이 미움을 사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노예상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고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좀 일을 잘해서 성실히 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집사로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바람에 거절하자 오히려 아내가 무고죄죠. 요즘 말로 무고죄죠. 무고죄로 그야말로 요셉이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감옥에 갇혀서 다른 죄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의 꿈을 해몽을 잘해줬던 것이 알려져서 결국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해몽을 하게 되고 그 꿈의 내용은 이집트에 풍년이 7년 들었다가 흉년이 7년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서 풍년 시절에 많은 곡식들을 비축했다가 흉년 시절에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다는 얘기. 분명히 정말 자수성가, 자를 떠나서 고통 끝에 성공한 예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설교하기에 충분히 좋은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습니다. 요즘 성서학자들은요, 그가 총리같이 높은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싸러 들어왔는데 총리를 직접 만나겠습니까?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농림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정도였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들이 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가 총리든 장관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있는데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들이. 야, 저건 우리가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기는데. 야, 이제 저 실권을 가졌으니 우리한테 보복을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막 두려워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 나온 얘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이 이곳에 나를 팔아넘겼지만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고 바로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나중에 온 형님들을 이렇게 다 우리가 보듬고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나중된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자 요셉이 나중 온 자들을 환영함으로써 결코 그가 먼저 온 자가 나중되는 그 케이스에 빠지지 않고 먼저 온 자로서의 자기의 할 일을 다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온 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교인들 보면 성향을 보면 대부분 적어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증조부 때부터 믿었다 그러니까 4대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익을 대로 익었고 타성에 젖을 대로 젖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안다시피 제가 그런 타성에 젖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려고 타성에 젖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온 자인데 나중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온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온 자로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온 자라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자, 나중에 온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좁은 문 가는 자 누구라 그랬죠? 남들이 가지 않은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그런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너는 흙수저잖아,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고 있지, 이런 막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드라마에만 있겠죠, 극적 효과를 위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설사 그들이 아무리 뭐 세상에 비천한 일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세상 기준으로, 흔한 기준으로 비천하고 작은 일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는 인생을 후원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나는 남들이 못 가는 좁은 문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나는 남들이 못 가는 좁은 문을 통해서 뭐 요새는 사법고시 같은 거 없어졌지만 어쨌든 고시를 통해서 뭐 판검사가 됐어. 나는 의사가 됐어. 그러면 그들이 그 좁은 문으로 간 그 노력은 가상하니까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함께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 좁은 문에조차 소외된 사람들, 못 가는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뿐 아니죠. 다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그 탄탄대로들을 다 독점을 하고, 좁은 문이 아니라 탄탄대로의 곁길조차도 잘 내주지 않는, 그것이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좁은 문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가는 아주 인생의 아주 비극적인 예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서 나중 온 자라고 해서 절대 먼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나오지 않지만 이런 나중된 자, 이런 애들은 나중은커녕 구원의 대열에 끼지도 못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확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으로나 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들이 뭐 대단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보면 정말 생활고에 허덕이는 교인들도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사실 먼저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난 먼저 왔어,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난 먼저 왔어,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 좁은 길조차도 못 간, 좁은 문조차도 통과 못하는 그런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먼저 온 자지만 충분히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자, 나중에 온 자는요,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시간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 보여주는 우리의 됨됨이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 됨됨이가 우리의 보여주는 모습이 주님 앞에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먼저 온 자, 나중에 온 자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시간은 무효한 거니까요. 시간은 폐지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종말에 따른 시간도 폐지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셨잖아요. 왜? 알파 끝에 알파가 돼서 오메가가 된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처음과 끝이 함께 온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폐지됐다는 얘기죠.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나 역시 어떻게 하면 남들이 가는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처음 왔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왔다고 다 잘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처음 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온 자로 구원의 수혜자가 되려면 나중에 온 자들을 위해서 늘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다, 처음 온 자 너희들은 다 쫓겨나고 남과 북, 동과 서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 자리를, 구원의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나라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남과 북에서 온 자들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북의 체제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들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요즘은 세터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야 되고요. 특히 서남아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서 온 우리 제3세계 근로자들, 그들이 나중에 온 자들이에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과 북, 동과 서에서 온 자들이 너희 자를 대신할 거야. 바리새파, 사두개파 너희 자를 대신할 거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 미국 살면서도 그나마 우리 한국인들은 아시안 속에서도 어느 정도 대접받고 살지만 이 나라에 정말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그들의 민권운동 때문에 우리가 이나마 편해진 건데 아직도 우리 아시아 사회에서는 흑인들을 비하하고 그런 것들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먼저 온 자이면서 지금 나중에 온 자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됨됨이가 어떻게 보이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응답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인들이 추구하는 정의와 평화의 문제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득권자이고 오래 예수를 믿어서 나중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처음 온 것, 먼저 온 것이 항상 주님 앞에 먼저로서 처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누리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